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입니다. 각 시대마다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시대가 혼란하고 어려우면 금과 같은 이런 보석이 또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내 나름대로 내가 옳다고 여기고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이 다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른 것보다 어떻게 보면 돈이 최고가 아니라 돈도 적당히 벌어서 빨리 조기 은퇴하고, 나이는 젊지만 빨리 은퇴하고 여가도 즐기고 좀 그렇게 살기 원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습니다. 수입이 줄더라도 내 나름대로 나의 인생을 추구하는 것이죠. 젊은이들 사이에 뭐가 유행하는지 한번 찾아봤더니 결혼보다 동거, 이런 말이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또 자녀를 위해서 내 인생이 희생하는 것보다 그냥 내 개인의 인생이 더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가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는 멀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세상의 흐름에 쫓아갈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귀히 여기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가 변하여도, 시대가 점점 더 악하여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믿음, 그 성도들을 귀히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 무슨 얼짱, 몸짱 그런 것을 귀하고 아름답게 보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 그것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금은 보석들보다 하나님을 그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지키는 것, 나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그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금보다 귀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나의 인생을 귀하게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믿음의 인생을 살았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이런 인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것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긴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이 세상에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편에서 보면 참 어느 누구도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믿음의 가치를 측정하려면 뭔가 검증할 것이 있어야 됩니다. 감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석이 있으면 보석상에 가서
이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일단 감정을 해야 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이 가치가 또 얼마나 되는지 가치를 이제 감정을 하고 검증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 가치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지만 시험이 없으면 다 그냥 좋은 믿음 같습니다. 시험이 없을 때는 누구나 감사하고 기뻐하고 믿음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만나면, 시험이 오면 이 나의 믿음이 이제는 감정을 받는 겁니다. 이 나의 믿음이 얼마나 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검증을 거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믿음으로 검증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시험을 이긴 그 믿음에는 그 믿음으로 시험을 이길 때마다 이 시험을 이겼다고 하는 증거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먼저는 영적인 기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참 역설적입니다.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는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뭐가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낼 때 그 고난 앞에서 더 마음이 눌리고 염려하고 두렵고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상하게 우리들에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기쁨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는 참 이렇게 연약하고 이 어려움 앞에 이길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상하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잠깐은 그 고난 앞에 근심하지만 오히려 하나님이 더 큰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입니다. 세상의 것을 좋은 것,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그 좋은 것을 그냥 붙잡고 있으면 그 즐거움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죄는 우리에게 잠깐의 쾌락을 주고 잠깐의 만족을 줍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고통이 찾아옵니다. 더 공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는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이 비록 고난이라 할지라도, 시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겨내면, 믿음으로 이겨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 영적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흙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내 영혼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살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살면 때로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반대로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참 우리 신앙의 비밀인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면 손해볼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좀 억울한 일도 감당하고 낮아지면 더 고통스러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할 때, 말씀의 방법으로 하면 때로 손해도 봐야 되고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히려 영적인 기쁨을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십자가를 지는 이것이,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할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남들은 몰라주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다 아시고 우리를 그 위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영혼에 평안과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방법으로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형편과 상관이 없이 왠지 모르겠는데 자기 욕심대로 살지 않고 자기 고집대로 살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가진 것도 없고 별로 그렇게 세상적으로 뛰어나지도 않는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십자가를 싫어해서 자꾸만 넓은 길로 가고자 합니다. 내 몸이 원하는 대로 편하고 쉽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 영혼에 기쁨이 없습니다. 점점 더 우리 영혼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자 하면 갑집을 있고 물론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 선택해야 되는 모든 상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좁은 문으로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5절에도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우리에게 이상하게도 고난이 많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서 꼭 고난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도 고난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 믿음의 성도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세상이 다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다 보상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영원한 것으로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예수님의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하면 조금 우리가 더 쉬운 방법으로 안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말씀대로 하고자 하면 때로 조금 더 피곤할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을 자존심을 낮춰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나타내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리켜서 오늘 성경은 금보다 귀한 불로 연단한 그 금보다 불순물이 다 빠진 그 금보다 귀한 믿음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을 통과할 때 그 과정은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순금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용광로를 거치면서 불순물을 계속 걸러냅니다. 오늘 믿음을 설명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 하나님이 정말 천국에 갔을 때 이 금과 같이 남들이 볼 때 그 믿음을 다 우러러 보고 천국에 가서 영광을 얻고 존귀함을 얻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 어떻게 그 믿음을 얻는가? 오늘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그 사람에게는 남들이 겪지 않는 더 많은 연단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신앙하시면서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남들보다 더 많은 고난이 있는가? 왜 남들이 겪지 않아도 되는
더 이런 큰 어려움이 있는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정에서 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천국에 갔을 때 남들보다 더 큰 영광을 얻고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는 그 믿음은 바로 이런 불로 연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남들이 갖지 않은 부를 가진 사람, 남들이 갖지 않은 권력을 가진 사람 어떻습니까? 다른 대접을 받습니다. 특별한 대접을 받죠. 세상에서도 부와 권력과 어떤 명예를 가지면 남들과 다른 어떤 그 특혜가 주어집니다.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영광이 따라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별로 영광 받을 일이 없어가지고 뭐가 있나 생각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태어나서 그런 그 어떤 환대 의전을 받은 것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 있는 교회에 갔을 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 아프리카에 잘 몰랐던 그 나라의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특별히 특별 손님으로 초대를 받아서 초청을 받아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갔습니다. 집회에 갈 때는 앞에 의전 차량이 있습니다. 그 집회 가는 길까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길이 엄청 막힙니다. 2시간씩 이렇게 막 막힙니다. 그런데 앞에 의전 차량이 사이렌을 울리면서 앞뒤로 가면 10분, 20분이면 집회 장소에 갑니다. 집회 장소에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을 셀 수 없는 그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항상 에어컨이 나오는 제일 좋은 자리에 화면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매 식사 때마다 그 지역에 있는 그 최고급 호텔에 있는 주방장이 와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음식으로 접대를 해줍니다. 그냥 생선 요리면 생선 요리가 그냥 생선 요리가 아닙니다. 똑같은 생선 요리여도 매운 생선, 그리고 무슨 찜, 다양한 온갖 종류의 고기와 생선과 다양한 그 접대를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숙소에 가면 항상 간식이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음료도 있고 여러 가지, 그분들로서는 할 수 있는 한 최대의 그 의전을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서, 잘 몰랐던 나라에 가서 최고의 그 대접을 받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미국에 가서도 그런 접대를 못 받아봤는데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그 교회 집회에 갔더니 최고 수준의 그 의전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상에서도 성공하면 어떻습니까? 남들이 받지 않는 그 영광이 따라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사실 그런 겁니다. 남들이 갖지 않은 이 금덩어리를 소유한 사람, 재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잘 사는 수준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수준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상상 이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이 땅에서 남들이 겪지 않은 연단을 거치고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고난을 거치고 그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 남들이 볼 때 어떻게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시험이 많고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지, 남들이 볼 때 그것이 참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게 보일지 모르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그 금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는 영광을 얻고 다른 사람들과 다른 비교할 수 없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에 남들이 다 우러러보는 그런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상한 일입니까? 천국에서 그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시는 것이 그것이 억울하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하여 누린 사람에게는 그것이 억울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남들이 그냥 세상과 타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믿음을 지키고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 시험 앞에서도 눈물로 기도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성경에서 그냥 표현하지 않고 불로 연단한 그 순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성경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무슨 보상해 주는 것과 다릅니다. 국가를 위해서 뭔가 충성하고 희생해서 국가 유공자가 돼도 어떤 뭔가 보상이 따라오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잠시 잠깐 믿음을 지키고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씀대로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정말 실제로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내 형편,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지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지고 그것이 초라하고 불쌍해 보이고 그것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피해의식 가질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 사건과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사람들, 그것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바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그 시험 앞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냥 우연히 그냥 요행으로 천국 가서 그냥 막연하게 천국 가면 무조건 상급이 있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다 좋은 집에서 살겠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로 연단한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대로 순종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다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말씀 그대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잘 안 믿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그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값진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귀한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건 두 번째는 금보다 귀한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시험을 이기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 내 영혼에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불로 연단한 이 금과 같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더 큰 기쁨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역설적이죠. 남들보다 더 큰 고난을 겪는 사람인데 반대로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고난을 통과한 사람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때문에 더 큰 기쁨을 가지고 신앙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의 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함께 살았습니다. 날마다 같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 서신서를 직접 받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은 실제로 초대교회 때 엄청난 핍박을 받아서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하 도시를 건설하고 땅속에 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고난을 이겨내고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경은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그 믿음을 귀히 여기고 주님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 감격하시고 감동하시는 겁니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그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도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십자가 사건 앞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초대 그 교회 역사를 기록한 유세비우스에 의하면 실제 그 사도 요한을 제외한 다른 사도들은 대부분 다 순교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그가 순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되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더 사랑하는 이러한 믿음 갖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믿음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과의 이런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나도 주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믿음이 냉랭한 믿음이 아니라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정말 사랑하면 이론적인 사랑이 아니라 그냥 물질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 마음이 뜨겁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열정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이 주님 앞에 시련을 통과하면 통과할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갑집을 할 때 그러면 그것이 손해가 나고 믿음이 연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쫓아서 믿음으로 갑집을 하는 사람은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열정, 그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도 물으시고 또 다른 제자들에게도 물으신 겁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사랑이 거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그것이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에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이 말씀은 아기 예수님이 난 지 8일이 되었을 때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그 부모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만난 시므온이 마리아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자기의 아들인 그 예수를 사랑하는 것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칼이 그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는 이런 예언을 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이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려서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 끔찍한 고통 가운데 서서히 죽어가는 것을 다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머니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나의 아들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에만 그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 앞에서 살아갈 때 내가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그것이 내 마음을 찌르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만약 내 자녀 아니면 내 남편이나 아내, 배우자, 정말 내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 내가 아직도 품에 품고 있는 것, 그것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네 자녀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 싫어서 내 품에 안고 네 자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그 자녀가 세상으로 나가서 내 마음을 찌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욥기 2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욥기 22장 24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화를 티끌로 여기고 오빌의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라. 예전 개역 그 한글 성경에는 내 보화를 티끌의 그 진흙 가운데 던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그것입니다. 티끌 가운데 보화를 던져 놓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가장 사랑하는 보화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보석함처럼 감춰 내 안에 가지고 있지 말고 그냥 저 먼지 사이에, 티끌 사이에 던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다시 되찾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오빌의 금이라는 것은 그 당시 제일 그 값진 금을 말합니다. 그 귀한 금을 계곡의 돌로 여기고 그냥 던지라는 겁니다. 계곡의 돌 사이에, 그 사이에 두면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내가 내 마음에 사랑하고 있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을 마치 남들이 볼 때는 무가치하게 티끌로 여기는 것처럼, 계곡의 돌로 여기는 것처럼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보화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속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오히려 빼앗기게 만듭니다.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오히려 빼앗기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다른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게 만듭니다. 세상의 그 짝퉁으로 가장 귀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것을 대신해서 우리 안에 짝퉁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과 같이 약속입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우리 영혼에서부터 내 인생에 세상의 무엇과도 바꾸기 싫어하는 하나님께서 그런 기쁨으로 우리들을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금보다 귀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 시험을 통과해서 이런 금보다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 주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 있고, 그리고 결국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위로 안에서 잠시 거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속한 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영원하다는 이것을 정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적으로 값지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은 성도라 할지라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우리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우리의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줍니다. 우리를 위협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에 이른 사람은 세상의 어떤 사건과 고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안정된 심령,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이 무엇입니까? 우리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싸움, 감정을 통한 싸움, 혼적인 싸움이죠. 이러한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도 그 인생에 주어진 이 불같은 시험 앞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고난을 통과해서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이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미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끝까지 주님을 전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이 있고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의 이 믿음을 연단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거기에는 갑지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낮아지는 것,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 절대 피의식 가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금보다 귀한 믿음을 얻는 과정이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위한 그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뒤로 물러가서 다시 그 멸망에 빠질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이러한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 처음 사랑, 그것을 빼앗긴 것을 다시 되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오직 불로 연단한 이 금을 사서 고난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오직 불로 연단한 금과 같은 이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동참하는 그러한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